오늘 이 7장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그 여호람 왕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에워싸고 진친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고립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먹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평상시에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먹지 않던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리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팔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쓸모없었던 것들이 비싸게 팔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차마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여인 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요. 오늘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성 밖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밖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어서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가능성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야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거기 가서 죽은들 이거 뭐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람이 진친 곳으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막 해가 질 무렵이니까 지금 저녁 식사를 한다든가 뭔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나귀만 메어져 있어요. 장막 안에도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웬일인가?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6절, 우리 함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어떤 환청을 들리게 하는데, 그 환청의 소리가 뭐냐면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사람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왔구나. 그래서 우리를 치러 지금 큰 군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걸 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을 그렇게 굶겨 죽일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살게 되어졌어요. 가가지고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막에 가서 뭐 보이는 거 있으면 막 먹어요. 그리고 먹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의복도 있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아는 곳에 숨겨요. 이렇게 나중에 가져가려고 다 숨겨요. 여러분, 그들을 살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살리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의 절박함이었다라고. 그들은 절박했어요. 죽지 않기 위해 절박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요, 아람 진영에 가서 나는 그들이 죽이면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가서 나는 1%의 가능성을 난 찾겠다. 난 그래서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박해야 되죠. 절박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절박합니다.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절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것들에 절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나는 기도에 얼마나 절박했으며, 말씀에 얼마나 절박했으며, 찬양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으며, 예배에 얼마나 절박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절박했다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곳에 오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에,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어쩌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절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 나병 환자들이 그 절박함을 가지고 아람의 진영에 갔을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군대, 그 진영, 아람 군대 진영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도착을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좋은 금, 은, 의복 다 감추어서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이제 감추어 둡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불렀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해질 무렵에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해가 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절. 나병 환자들이 그의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막 그렇게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들을 숨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들이 번뜩 생각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달린들 얼마나 잘 달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은 문지기에게 이 상황들을 다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달렸던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들은 침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침묵할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들고 뛰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달리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데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있겠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여가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그의 안에서 숨어져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두려움이었어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이유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도 달려가야지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소식은 생명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소식을 우리의 손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은 문지기가 나병 환자들의 이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아람 진에 지금 비어 있다. 거기에 음식도 많다. 은금도 많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 성은 문지기가 가가지고 이제 높은 신하에게 말해요. 그 신하는 왕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비어있는 것이 그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다?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전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믿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요, 이 생명의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을요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의심. 말 그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전도팀이 나가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의심하게 되어져.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의심병을 이제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성중에 말 5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정탐꾼에게 이 말을 주어서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아람 진영을 다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맞아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준 말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심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 이런 것들에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환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것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2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유앙겔리조라고 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게 유앙겔리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포티조라고 해서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포티조예요. 그리고 복음은 말로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복음의 전함이 이 2가지 방식으로 다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전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자기도 천국을 살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보여줘야지 그들의 의심병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도, 내 이웃 중에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절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